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문이 아름답고 달진 일곱 원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달달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와 그 아름답고 달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도 가늘고 높음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해군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왕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적금 중 가는 땅을 친히 가져오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민이라의 동네 그리그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각 하나님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감옥에서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사건,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기근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애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모여 있었죠.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있지만 7년 풍년 뒤에 기근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람이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북한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고난의 행군 그렇게 해서 90년 초에 고난의 대행군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근이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든지, 그래서 곡식에 충분한 물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제 시설을 잘 해야 되죠. 관제 시설을 잘 해야 되고, 또 물을 고아서 저수지 물을 하는 관제 시설을 잘 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시키지 않았어요. 기근을 위해서 관제 시설을 한다든가, 혹은 종자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2가지를 시켰어요. 2가지를 준비시켰는데,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의 훈련을 시켰어요. 아니, 기근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겸손이라고 하는 자신을, 이 요셉을 아주 낮추는 훈련을 기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는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요셉을 충분히 훈련시켜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의 꿈을 꾸기 전에,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간섭하셨어요. 하나님 어느 날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꿈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이야기냐면 한 번은 어떤 꿈입니까? 한 번은 여기 보니까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아주 빼짝 마른 또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일곱 마리 올라와가지고 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한 번 꿨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야, 깨어나가지고 이게 뭔 꿈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또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곡식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곡식 줄기에 아주 열매가 쌀알이 나달이 아주 조랑조랑 잘 매달린 아주 풍성한 나달 곡식에 이삭이 7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풍이 확 불어오더니 바짝 마른 7이삭 7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이삭이 앞에 살찐 7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런 꿈을 두 번 꾸게 된 거예요. 자,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꿈 꾸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막 꿈에 하다가 막 저도 막 꿈을 꾸다가 어떨 때는 막 꿈꾸면 옆에 막 아내를 발로 막 차요. 자다가 왜 그러냐고, 축구했냐고, 뭐 도망가는 꿈도 꾸고 막. 요즘은 좀 그런 꿈을 안 꿉니다만은 정말 어떨 때는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꿔요. 설교하러 나왔는데 양복을 다 입었는데 바지는 하나도 안 입고 나와. 이런 꿈을 자주 꿔요. 엄청나게 많이 꿔요. 그래 막 와, 얼마나 당황하고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깨어나니 꿈이에요. 와,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난처한 느낌. 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늘 목회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늘 조심해야 되고 강박 이런 것 때문에. 자, 어쨌든 막 이렇게 꿈을 꾸는데 대부분 막 그런 거 다 개꿈들이야. 우리가 그런 꿈을 개꿈 이렇게 하잖아요. 일장춘몽. 그죠? 하룻밤 꿈이에요.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꿈이에요. 꿈 꿨는데 생각도 잘 안 나요. 그죠? 가끔씩 여러분 딱 뭐 생각나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 꿈은 좀 다르잖아요. 또 기억되고 계속 곱씹게 되고 그러는데 보통 꿈들은 다 잊어먹는데 이 바로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았어요. 7이삭, 7암소. 숫자도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바로의 통치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로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7년 풍년을 통하여 그들이 왕성해지긴 하겠지만 7년 흉년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시기 전에 이미 요셉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요셉을 가나안 땅의 성들의 손에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그 꿈을 두 번씩이나 꾼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 꿈을 꾸는데 야, 일어나가지고 에이 뭐 7이삭 7암소 에이 개꿈이야 하고 잊어버렸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7년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7년 후에는 흉년이 왔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다 잊어먹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잊어먹어요.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때나 동일한 거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적용이에요. 적용이 없으면 우리가 막 설교를 365일 막 내내 막 몇십 년 교회에 다녀도 늘 그 자리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너가 적용해 살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면 그냥 듣고 한쪽으로 잊어버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설교에서는 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집에 가서 적용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사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으려 그들에게 그의 표현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바로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이 반드시 뭔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뭐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신의 계시다. 이거 신이 나에게 주요하는 뭔 뜻이다.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자, 번민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뭐예요? 갈등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안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뭐뭐 그럴 때 우리가 갈등 구조가 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시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번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꿈을 막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풀고 싶지만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번민하는 거죠. 머리로. 이게 뭔 생각이야? 7마리 암소, 7 이삭,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하는 거. 그래가지고 도무지 안 되니까 박수들을 다 불렀잖아요. 여기 보니까 점술가, 현인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돼지 꿈을 꿨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지 꿨다, 복권사. 여러분 다 해석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해줄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맨날 절벽에 떨어지자 키 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꿨는데 뭐 현인들, 점성가들, 술사들 뭐 쫙 있죠. 무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곱이니까 럭키 세븐 좋은 거예요. 좌우대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지혜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깨닫게 해주셔요.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완전히 나를 포맷하셔서 아무 생각이 없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 여기서 말하는 현인들, 그리고 뭐 점술가들을 다 불러모았는데 그들에게 꿈 이야기 했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포맷돼 버렸어요. 7이 뭔지도 몰라요. 7 이삭, 7 암소. 또 발효한 건 또 뭐야? 살찐 건 또 뭐야? 살찐 이삭은 또 뭐야? 발효한 이삭은 또 뭐야? 아무리 곱씹고 생각을 해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지혜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자, 꿈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등장할 때가 됐어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술 맡았던 관원. 감옥에 가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정치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감옥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난 사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간 사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나를 잊지 마세요. 꼭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을 나가자마자 딱 잊어버렸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셉을 정확하게 요셉을 다 잊어먹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꼭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줬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잊어먹었어요. 전혀 모르고 2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를 갈지 않겠어요? 원수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린 여기에서 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나갔더라면 이런 일을 만나도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술 간원이 전혀 2년 동안 포맷되어져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2년 전에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해. 우리 볼까요? 9절, 10절, 11절,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9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서 종들에게 나왔다. 나와 더 공명 많은 자를 진실하게 나에게 죄를 가졌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실하게 나의 보는데 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네. 그가 우리의 꿈을 꿀때 그대로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같이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나이다. 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죄겠어요? 왕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요셉에게 지은 죄예요. 2년 동안 그에게 좀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깜빡 잊었습니다. 완전히 깜빡 잊었습니다. 진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에게 꿈을 꿔서 그로 하여금 정말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를 요셉을 완전히 생각을 단전히 잊어버려서 요셉에게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에 대해서 함구하고 정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요셉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아,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있었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잊어먹었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밤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나쁜 놈. 그렇죠?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또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2년 전에 바로가 꿈을 꿨어도 안 되는 거고 2년이란 기간 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뒀어요? 감옥에 그냥 그냥 쳐놓은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돼. 그때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을 욕할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저하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올지라도 사람을 욕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이야. 그때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줬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야지만 요셉이 겸손해져요. 네, 뒤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기억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내 허물을 기억합니다 하고 바로에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실직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 아무도 한 말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죠. 1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되 그들이 급히 그의 옷에서 내어주더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예,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주로 길어요. 수염을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또 수염을 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섰으니까 히브리 사람의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수염을 다 깎았어요.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 뭐 제수의 몸이니까 뭐 옷이 어떻겠어요. 근데 옷을 싹 갈아입고 이제 갔어요. 이제 바로 앞에 드디어 서게 된 거죠. 오늘 이 사건까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뭘 보냐면 기승전결, 결론을 보고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바로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옥에 넣어놨고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2년 동안 또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이 과정은 다 훈련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계속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계속 과정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올라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해도 절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돼도 성령께서 나의 그죠? 인도하사 그죠? 그렇게 말씀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됐어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 다른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가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한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론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들이 많아요.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뭐겠어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만 순종하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거침이 돼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도 환경보다는 내가 고집 피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린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예의 없이 들어와 있어요. 욕심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욕심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결론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의 결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 설교를 하지만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올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본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없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도 쓰러져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요.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해요. 고난이 있으면 자격지심 때문인지 몰라도 늘 겸손하려고 애써요. 없고 부족하고 좀 못 배우고 덜 배우고 뭐랄까요? 잘생긴 사람보다는 좀 못생겼고 이러면 우린 좀 겸손해져요. 근데 생기기도 잘생기고 엄친아야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직장도 좋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나 잘 나가고 어려운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하게 해주시면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늘 부족하게만, 뭔가 좀 부족하게만. 그래서 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부족해서 넘어졌구나.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이에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우리 안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도 이 겸손의 훈련을 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제 다음 편에 애굽의 총리가 될 텐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풍년을 잘 준비하잖아요. 흉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땅 맡기고 쌀 사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을 보내잖아요. 형들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잘 만났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너 잘 만났다 하고 형들을 잡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로 하여금 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하고 믿어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자리 가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누구나 고난을 겪지 않으면 다 이 자리에 오면 원수부터 잡아요. 적폐부터 처치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적들을 딱 물리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을 가졌으니까. 또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이렇게 포맷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애굽에 있는 술사들, 애굽에 있는 현인들, 술객들에게 꿈을 물어봤지만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생각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이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2년째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2년 형들에게 팔렸던, 그 다음에 누명을 썼던, 감옥에 갇혀있던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형들의 손에서 또 애국으로 팔려왔던 그 많은 세월 동안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그랬었을 때도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